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죠. 영적인 능력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평상시에 그 능력이 어디에 필요했을까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 그 동네 사람들 꿈 꿨다고 그러면 말해봐, 내가 해석해 줄게. 그리고 그 해석하고 그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영적이라는 것이요, 평상시에는 불필요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냥 풍요롭고 형통해서 잘 사라져요. 그러면 영적인 것도 거의 필요가 없죠. 안 믿는 사람들도 평상시에 형통하고 평안해요. 그러면 점쟁이 안 찾아가잖아요. 그 어떤 영적인 존재가 필요 없다는 거죠. 다니엘에게 있는 영적 능력이 어떻게 쓰였을까? 그 평상시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기도 안 해도 살만하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말고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만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라는 영적 행위가 없어도 나의 일상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때가 있는 거죠. 평상시에는 꿈을 해몽하는 거 그거 별 필요 없는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능력이 쓰이는 그때가 오는 거죠. 기도 안 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기도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것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만 해결되는 그 문제가 찾아오죠. 평소에는 영적 실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나에게 아무 어떤 영적인 힘도 없고 영적인 권세도 없고 영적인 실력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평상시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가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사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싶어서 꿈을 꾼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꿈을 꾸게 했어요?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꿈꾸도록 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다른 능력이 있었다면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이 다른 숙제를 줬을 거예요. 그 다니엘의 능력이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은사를 주시잖아요. 평소에는 별로 쓸모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가 꼭 필요한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일을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능력과 은사가 쓰임 만든 기회가 딱 주어지잖아요. 그럼 뒤로 빼거나 그냥 저 귀찮은데 내 자신이 힘들어질 건데 그리고 거절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쓰임 받아야 하는 거죠. 이 왕이 꿈을 꾸고요. 그냥 꿈이 아니야. 꿈을 깼는데 마음의 번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뒤로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아주 심각한 꿈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꾸는 그런 그냥 그렇고 그런 별 의미 없는 꿈이 아닌 거죠. 왕이 꿈을 깨고 나니까 도무지 이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그냥 꿈이 아니다,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다 싶을 정도의 아주 명확한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모든 이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술객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점 보는 사람, 나름대로 하늘의 별자리 연구하는 사람, 공부 좀 했다는 사람, 이 분야에 능력이 있다는 사람 싹 다 모은 거예요. 싹 다 모은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신통하다더라면 그 사람들까지 이제 싹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왕의 이 명령이 사실 너무 터무니없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희들이 해석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꾼 꿈도 맞추고 그 해석도 맞추라 한 거죠. 사실 이 갈대아 술사들의 입장에서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겠어요? 무슨 꿈 꿨는가 맞추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명령을 내린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 명령을 내린 왕은 없었고 그런 것을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왕의 명령이 이건 너무한 겁니다. 왕은 막무가내요. 야, 헛소리 하지 마. 내가 꿈 이야기하면 너희들 엉터리로 해석해 놓고 그 꿈이 너희들 해석 맞다고 하려고 그러지. 왕이 이 술객들을 믿지를 못해요. 그걸 봤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왕이 꿈을 꾸고 뭔가를 하고 이 술객들이 왕이시여 그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는데 안 맞았겠죠. 이런 일이 없는데 느닷없이 왕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왕이 신뢰하지 않는 거죠. 야, 너희들 시간 벌려고 하지 말고 당장에 알아맞혀라. 왕이야, 그건 너무 무리한 명령입니다. 그게 왕이 버럭 화가 났어요. 사실 왕에게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왕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잖아요. 저것들 당장 죽여라 그래요. 저것들 당장 죽여라. 이들이 지금 왕 앞에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고백했죠.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자기들의 고백을 통해서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차별을 당했어요. 포로 잡혀왔잖아요. 근데 포로 중에서 그 중에 그나마 쓸만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왕의 신하로 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갈대아 신하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제 차별한 거죠. 그 나중에 보면 막 시기해가지고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 차별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왕이 자기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지혜자들 싹 다 모으라고 그러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안 불러요. 그 언제 찾냐면 싹 다 죽여라 그러니까 그 죽이려고 찾아요. 왕 앞에 불러들일 때는 데리고 가지도 않아놓고 죽이라고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했어요. 저것들 포로 잡혀온 것들 조금 좀 실력 좀 있다고 좀 뽑아줬는데 무시한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시대에도 차별이 있는데 그 옛날에 얼마나 차별을 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 입으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신 외에는 이런 걸 알아맞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나중에 다니엘이 알아맞추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다니엘을 완전히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왕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모두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니엘과 친구들도 찾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끌고 가는 이 왕의 근위대장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일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냐?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이차 하고 저차 하고 여차 하고 이야기하니까 다니엘이 내가 왕을 만나겠다 하고 왕에게 들어가요. 그리고 왕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왕이 시간 주시면 내가 그 해석을 분명히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믿는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한다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갖는 거지. 야, 그 바다 걱정하지 마, 내가 갈라줄게. 저 저수지 걱정하지 마, 내가 저거 물 위로 걷게 해줄게.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믿는다고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남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시여 시간 주시면 이건 제가 분명히 알게 해드리겠나이다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지 꿈을 알아맞추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지 누가 무슨 꿈 꿨는가 그 꿈을 알아맞춘 능력은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왕이시여 시간 주시면 제가
반드시 알게 해드리겠나이다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있었을까?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것은요, 친밀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가정하는 거요. 저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 능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절대 능력, 절대 권세. 제가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면 절대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가 어떤 그런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개가 그 문제를 해야 되는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 서부교회 그 김동훈 목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그 문제라면 내가 우리 목사님 내가 우리 목사님 잘 알아.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저하고 안 친해. 서먹서먹해.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목사님 알긴 아는데 말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알면 이야기해줘. 근데 나도 별로 안 친하거든. 알기는 아는데 자신감이 없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주 친밀한 사이예요. 뭐 그냥 별의별 이야기를 다 나누는 사이예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 친밀감에서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의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하면 우리의 기도에도 힘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하나님 낯선 거죠. 그리고 사실 좀 염치가 없는 거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살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좀 염치가 없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고 자신이 없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나 그동안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고 이제 사정하며 기도를 하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지냈으며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 섬기고 살았던 것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친밀감에서 자신감이 나오는 거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얼마만큼 친밀했냐면 풀무불에 던져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사자굴에 나를 던져도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절대 하나님 배신할 수 없다. 나는 절대 하나님 배신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자기의 목숨을 걸 정도로 하나님하고 친한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인 거죠. 나는 절대 너 배신 안 해, 이런 거예요. 나는 너 절대 배신 안 해. 우리가 친하면 그러잖아요. 나는 죽어도 너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부부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등을 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목숨을 걸고 풀무불에 던져도 하나님이 혹시 나를 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그러니 자신이 있는 거죠. 내가 그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야기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만 주십시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친밀하다는 것은 평소에 친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 생겨서 친하려고 하면 그건 친한 척 하는 거죠. 친한 척 하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 주시는 어떤 능력 있는 분으로만 우리가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는 모르겠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내 문제나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죠.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문제, 힘든 문제, 하나님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하나님은 단순히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